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2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무려 5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대한 예언 중에서 우리가 해석의 열쇠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만 5번에 걸쳐서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에돔에 관한 예언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리고 다메섹에 받을 심판 아람나라입니다. 아람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2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지방의 게달과 하솔 후손들에 대한 예언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엘람이 받을 심판은 35절을 읽어봅니다. 35절 3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안정감 확보 100% 실패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이 땅에 휩쓸려 버리면 제일 보편적으로 그리고 제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 휩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매여버리는 이유, 땅에 정복당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갖고 싶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땅에 휩쓸려버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게 휩쓸려 버리면 어쨌든지 이 삶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기에 평생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이 다 사람마다 따로 있지요. 그래서 그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이 달성될 때에 우리 뭐라고 얘기해? 이제 됐다. 이젠 안전해.
이젠 걱정 없어? 오케이? 아싸? 이런 감탄 어린 외마디, 말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됐어. 이젠 됐어. 이젠 안전해. 이젠 염려 없어. 이런 감탄 어린 외마디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이 땅에서 휩쓸림으로써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려는 모든 노력은 안정감을 얻으려는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모든 노력과 모든 시도는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 100% 실패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100% 실패하도록 정해져 있는 이 땅으로부터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100% 실패하게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안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밀고 가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고 시도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딱 주어지게 되면 안정감에는 불안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이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는 자리까지 하여간 우리는 노력해 가는 거예요. 움직인다 하면은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조건 실패하도록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한.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5 나라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5 측면으로 조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이 나라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의 예언의 내용들은 이 땅에 마음이 휩쓸린 사람으로서 땅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안정감이 실패되는 모습을 5가지 측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5 나라에 대한 예언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제 암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암몬은 모압의 바로 북쪽에 연이어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은 모압을 중심으로 암몬의 대칭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모압을 중심으로 암몬이 있고 그 위에 다메섹, 아람이 있어요. 근데 또 대칭적으로 모압이 있고 그 아래 에돔이 있는데 다메섹의 대칭으로 아람 나라의 대칭으로 에돔 밑으로 아라비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남동쪽으로 게달과 하솔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엘람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들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물의 파동이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라들을 짚어가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암몬에 대한 예언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됩니까? 말감은 인신제사라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대상인 우상의 이름입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감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해요.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요단강 동편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땅을
암몬이 뺐습니다. 아수르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요단 동편의 땅을 빼앗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암몬이 갓지파의 땅을 뺏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선민이 살고 있는 갓지파의 땅은 선민이 살고 있는 땅은 어느 땅이나 마찬가지냐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갓지파의 땅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갓지파의 기업에 살고 있는 모든 갓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이 어떠했어야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제대로 못해서 망했지만은 어쨌든 본래대로 하자면은 그럼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상번제를 생활화하면서 산다는 것을 뜻했다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상번제 제사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갓지파 요단강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함께 저는 죽은 자이오니 지금 제가 장사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제가 지금 아내와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갓지파의 땅은. 십자가 생활하러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민이 산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상번제를 생활화하며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사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살갗이 찢어지고 가시면류관을 쓴 상태로 지금 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직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시겠다고 결정하신 뜻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라는 기도를 그저 숨 쉬듯이 계속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오셔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행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의 나라의 우상인 말감이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나 뜻을 몰아내버리고 차단시켜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휩쓸려서 땅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정박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의 닻을 쏘면 됩니다.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이 닷줄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 발 밑에서는 하늘에 매달려 있는 내 마음의 발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이 땅에 내려와서 휩쓸린 상태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 발밑에서 진행되어야 될 삶에 포함되어 있는 뜻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 차단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뜻을 말하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임하는 그러한 구조의 삶이 아닌 한 이 땅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한 땅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이 하늘에 정박하여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한 안정감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돔에 대한 예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자기 지혜가 나와요. 지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압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인데 그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로 대만이라는 성읍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만은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고향이도 한 성읍으로서 지혜자들의 성읍이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후손들이 지혜로 유명해졌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서 큰 일에서건 작은 일에서건 항상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치와 연관성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선민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건 한 집안을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계획의 통로가 되는 복이에요. 근데 이러한 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사냥하고 돌아와서 생긴 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이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마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에서는 이 가장 좋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후손들이 지혜자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그런 귀절이 떠올라요.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왕노릇합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어쨌든지 왕은 필요하니까 하다못해 여우라도 왕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호랑이가 엄연히 건재하고 있는데 잠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착각해서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여우가 왕노릇한다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최우선의 가치이신 하나님, 가장 궁극적으로 좋을 그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상태에서 발동되고 있는 모든 지혜는 그 자체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암문에 대한 예언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상분제의 어린 양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지금 제가 몸으로 처하고 있는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이 땅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궁극적으로 가치 있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되고 나니까, 그것이 완전히 몰려서 쫓겨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이 자기의 판단과 지혜를 짜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삶을 안정권의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생각이 이 짜내는 지혜라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궁극적인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하는 생각이니까. 호랑이가 바로 뒤에 있는데 여우가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전혀 안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나의 생각이고 나의 지혜입니다. 내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지혜를 짜내고 지혜를 배우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는
근본적으로 가장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해놓고 말하는 지혜는 마치 사냥 끝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의 어리석음과 똑같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너무 좋고 최고로 좋고 궁극적으로 좋아서 하나님 부자 되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짜내는 모든 이 세상의 지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생토록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모든 복된 계획들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어리석음에서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 그러지 않고 암몬에 대한 예언에서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메섹에 대한 거. 다메섹에 대한 예언도 참 특이해요. 보면은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메섹은 여러분이 그 중동 지방의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모압 위에 암몬이 있고 암몬 위에 아람 나라, 수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로서 당시 근동 지역에서 교통, 군사, 상업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람 나라는 바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바다는 그래도 제일 가깝다고 생각되는 바다가 지중해인데 지중해로부터 동쪽으로 오면서 아람 나라까지 어떻게 해야 도달되는가를 살펴보면 지중해 바로 옆으로 레바논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산지가 끝나면 조금 평지가 지속되다가 레바논 맞은편 산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맞은편 산지를 넘자마자 이어서 헬몬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 동쪽으로 아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땅에 마음이 휩쓸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암몬에 대한 예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짜서 이 땅에서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에돔에 대한 예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제외하고 짜내는 지혜가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바닷가까지 쫓겨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며 살았던 이 삶에서는 그 마음이 발 디딜 만한 곳도 없을 정도로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육지가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닷가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내 마음이 그렇게 원하던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한 곳도 얻지 못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음은 이 육지에서는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곳도 발견하지 못하고 바닷가 끝으로 와버렸다는 겁니다. 바닷가가 시작되는 곳으로, 땅이 끝나는 곳으로. 이거는 재벌이나 노숙자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숙자나 전세살이하며 월세살이하며 쫓겨다니는 사람이 볼 때는 재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전세 사는 내가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안정감이 전혀 없는 바닷가 끝에 와가지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벌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정감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의 재벌 총수님들. 맨날 애플의 이 추월을 당할까? 아니 애플로부터 추월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플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주 선전하는 거 보면 삼성, LG, SK 목숨을 겁니다. 아니 삼성 모르고 SK 모르고 LG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그렇게 애를 쓰며 광고를 합니까? 광고를 한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해. 이미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 좀 광고는 조그만 회사한테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 안정감이 없어요. 마음에. 총수님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 날마다 그 임원들을 재촉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다구치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면 담에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이게 다 지치고 피곤해져 버렸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안정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살고 또 살았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불안. 노후연금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노후연금이 마련됐어요. 우리 공무원들 은퇴하면. 그런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건강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인간관계도 문제고 끝도 없어요. 결국은 바닷가 끝까지 몰려 쫓겨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마음이 정박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발로 디딜 수 있는 한 뼘 땅도 없다는 거예요. 삶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참 이 예언들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게달과 하솔, 아라비아에 살던 민족들이에요. 에돔의 남동쪽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또 희한한 말이 나와요.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 이들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낙타를 통한 무역으로 생필품과 물자를 조달하고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던 자들입니다. 사막 곳곳에 군데군데 나 있는 풀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 즐겨 모이고 찾지 않는 장소를 삶을 위한 거주지로 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나 성읍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곳을 굳이 찾아서 삶의 거점을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동일합니다. 도시나 성읍으로 몰려오는 것도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함인 것처럼 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의 삶의 거점을 삼고 있는 게달이나 이 하솔 후손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서 사막을 거주지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모압을 중심으로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이 서로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북동쪽, 남동쪽입니다. 근데 다메섹은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매우 번성하고 번잡했던 것과는 달리 게달과 하솔의 후손들은 그런 번잡함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서울이고 분당이라면 아라비아는 귀농 가족들의 삶의 장소와도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도심의 아파트에서 사는 삶을 상징한다면 아라비아는 이 게달과 하솔은 전원주택에서 사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시를 좋아하든 한간 시골을 좋아하든 땅에 휩쓸림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안정감을 찾고 누리려는 모든 시도가 불행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주택에 가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00% 실패할 것이라는 겁니다. 시골에 살 것이냐 서울에 살 것이냐는 내 마음이 하늘에 정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서 내 발밑에서 내 삶이 진행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서울에 살든 시골에 살든이 결정돼야 될 일이지, 내가 마음이 땅에 휩쓸린 상태에서 땅에서 안정된 조건을 찾겠다고 시골로 찾아간다 한들 거기서 안정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닭들이 무슨 병입니까? 죽어나가고 소가 죽어나가고 폭풍우가 와서 과수가 떨어지고, 뭐 시골이라고 안정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도 오직 하늘에 정박하면, 마음이 하늘에 정박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늘에 정박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움직여 갈 때에 내 삶의 거주지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서울이건 시골이건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평강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지, 땅에 휩쓸린 내 마음이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결정에 의해서 서울이건 시골이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엘람. 이것도 또 재밌어요. 응? 이상한 말을 써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원래 엘람이 이 활 잘 쏘는 나라로 유명했다 그래요. 8세기에는 아주 굉장한 전성시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금 6세기 아닙니까? 다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사에 점령돼 버리고 맙니다. 근데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에서 화살을 막 쏴댑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으로 하늘에서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그 성에 남아있겠다고 하던 모든 엘람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응? 자, 이거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활은 같은 무기이지만 칼과 창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요.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칼과 창밖에 없으면 성문을 열고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며 싸워야 됩니다만은, 활을 잘 쏘면 성에 남아 있으면서 활을 쏴서 성을 방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까 공중으로 날아와서 성 안으로 힘이 들어와서 다 흐트러 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단 예를 들어 취직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철밥통 직장에 취직만 되면 좋겠다, 안정을 바라는 거예요.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고 나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취직이 된 상태를 내가 이룬 것으로 거점 삼아서 뒤로 제껴 놓습니다. 그리고 활을 쏴서 멀리 있는 적을 죽이는 것처럼 나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만 들어가면 된다. 근데 서울대 들어갔어요. 이제 됐다. 그럼 서울대 들어간 것을 거점으로 해서 활을 쏴서 멀리 있는 적을 죽이듯이 내 힘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람에 대한 말씀은 여지없이 그 모든 거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루었다. 이제는 매듭을 쳤다. 라고 하는 모든 거점들이 다 허물어지거나 앞으로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학력고사 전국 150등으로 서울대 물리대를 들어간 집사님을 제가 알아요. 그 집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습니다. 당연히 머리가 좋죠. 전국에서 150등 했는데. 근데 그 집사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전국 150등 때문에 제 인생은 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를 가나 나의 자존감 속에 전국에 150등 해서 서울대 물리대를 들어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있으면 자유자재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유자재라는 건 임의로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때에 따라 알맞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 묶여 있으니까.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 들어갔다고 좋아합니까? 그건 거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거점도 아니고 오히려 미래를 두고 볼 때 지금 서울대 들어간 것이 굉장히 나쁜 결론으로 끝나게 될 소지를 끌어안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취직했다. 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젠 이루었다, 이젠 됐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엘람이 성을 거점으로 삼아서 활을 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멀리까지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지만 바람이 엘람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들을 다 흩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필요로 하는 거점, 이런 거점은 확보해도 확보하지 않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면 괜히 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취직만 되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3 아이들을 둔 어머니는 서울대만 들어가면 되는데 연대만 들어가면 되고 고대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으로 내 아이들의 인생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살아도 마음이 하늘로 보내져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러면 안정감을 하늘에서 느끼고 있는 동안에 발밑의 삶은 하나님의 복되신 뜻과 계획들이 그 삶을 밀어서 끌고 가는 것이지,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이나 딸이 그 졸업장 들고 세상을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안정감의 토대도 없고 더 큰 안정감을 위한 거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안정감은 하늘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닻을 하늘로 향해 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항상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니까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그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면서 발밑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이 땅의 삶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5가지 측면으로 보여주는 무조건 실패하는 땅으로부터 안정감 확보하기의 삶을 중단하고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주시다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팩트, 나의 상황의 팩트로 인정하는 것 하나만에 목숨을 걸므로써 진정한 안정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땅 밑에서 움직여져가는 내 삶을 향해 감사로 일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